오늘 제목을 내가 열면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바라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바라쿠다는 육식성 바다고기라고 합니다. 미국의 우주홀 해양연구소에서 이 바라쿠다에게 흥미로운 실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수족관에 바라쿠다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인 숭어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수족관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수족관 안에 반을 갈라가지고 한쪽은 바라쿠다를 넣고 한쪽은 숭어를 넣고 가운데는 투명 유리의 벽을 설치했다고 그래요. 처음에 이 바라쿠다라고 하는 고기가 딱 수족관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인 숭어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좋다, 잘됐다 하고 그냥 전진해서 최고 속도로 내고 전진해서 딱 잡으려고 하는데 뭐가 걸려요? 앞에 유리벽에 딱 부딪힙니다. 사람도 3-4번 있잖아요. 그런다고 안 될 줄 아느냐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보니까 다시 숭어가 있어요. 또 어떻게 할까요? 또 가서 먹으려고 달라듭니다. 이제 그 연구를 이렇게 쭉 하는데 그 벽을 설치해 놓고 이제 몇 주, 그러니까 이 바라쿠다가 이거 잡아먹으려고 하는 시도는 최소한 몇백 번.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상하게도 자기 앞에 자기의 먹잇감인 숭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못 본 척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얼마 정도 있다가 이제 가운데 그 투명 유리를 벽을 철거를 했지요. 바로 옆에서 숭어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 바라쿠다는 나중에 굶어 죽는 바라쿠다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한두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겠다고 해보지만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성공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제목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는 이 제목을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또 뻥치네 하는 이야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현실에서 바라쿠다라고 하는 이 고기가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수백 번 잡아먹으려고 갔다가 결국은 마음의 상처, 육체의 상처만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굶어 죽으면서도 나는 그건 더 이상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했듯이 이 하나님께서 열면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아멘 할렐루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9년 새해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못했다고 하는 생각, 실패를 통해서 나는 상처만 받았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제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입을 열면,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었던
그 거대한 대국의 바로까지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10가지의 재앙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손을 번쩍 들 수밖에 없도록 하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이 너희들이 입을 크게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률학자인 잉걸소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는 필연적인 과거의 산물이다. 그리고 현재는 필연적인 미래를 만드는 원인이다. 필연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런 거죠. 오늘 내가 된 것은 오늘 된 게 아니고 과거가 오늘 나를 되게 만든 거고, 오늘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어떤 입을, 작은 입을 벌리느냐 큰 입을 벌리느냐는 이제 미래의 열매로 다가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입니다.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평가되기 때문이고, 또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일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살아가는 것을 보면 내일을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대로 하면서 마치 내 앞에 먹잇감이 많이 있지만은 그 먹잇감 앞에서 굶어 죽는 이 고기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살기를 원하기에 내가 입을 크게 열기만 하면은 내가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한번 보살펴 봅시다. 내일이 더 잘 되도록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간을 아끼면서 오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걸어가고 있나요? 마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혹시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실수하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살아있는 것과 나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 이심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삽의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누구냐면 역대상 15장 25절 이하에 보면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게 될 때에 그것이 너무나도 백성들이 가슴이 차가지고 춤을 추면서 찬양할 때에 이 다윗이 레위 사람 가운데 이 찬양하는 대표, 지금 말하면 이 찬양대 대표가 아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찬양대 대장이 될 수도 있고 지휘자가 될 수가 있지요. 이런 사람이 아삽이었습니다. 그리고 깃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를 수확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한 노래, 즐겁고 기쁠 때 부른 노래입니다. 그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릇도 어떤 거기다가 무엇을 담을 거냐에 따라서 그릇의 종류와 크기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가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바로 말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이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말을 통한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말하는 것보다 넓은 큰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이거나 나쁜 말을 하는 입은 작은 입입니다. 복이 되는 말을 하는 입은 큰 입입니다. 복이 있는 말을 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말이지요. 사람이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나쁜 말을 들으면 너무나도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므로 입을 넓게 여는 것은 우리의 입에서 복된 말을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말로서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서 나오는데, 바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이 민수기에서 보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축복을 빌라, 그러면 내가 실행할 거라고. 어떤 축복을 하냐면 이런 축복을 빌으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너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너는 축복을 빌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네가 빈 축복을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축복권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축복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큰 입을 준비하는 게 뭐 학원 좋은 곳 보내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학군 따라서 다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어의 축복을 입을 활짝 열어서 축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얼마 지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사들이 수고 많이 해서 다음 세대들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교사들이 깨어 있어야 우리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런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또 그동안 수고하셨고 또 수고해달라고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정재호 선교사님 필드에 가서 함께 현장을 보면서 수요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회를 했는데 아주 눈물 바다가 되더라고요. 누가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이렇게 쭉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로 내가 교회 엄청나게 다니기 싫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이제 교회 개척교회니까 한 예외 공간에 거기에 주일학교 끝나면 그 다음에 성가 연습하면 어른 예배 드리고 어른 예배 끝나면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한 공간에서 막 그러니까 어린아이인데 저 이막동에서 오는 아이였는데 뭐 누군지 아마 오래된 사람 다 알 텐데 끝나고 나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오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안 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그 교회 근처에 신호등을 건넜다 빙빙 돌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엄마가 끝나면 같이 집으로 갔다고. 근데 그 엄마가 나를 그때 그냥 놔뒀으면은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엄마의 그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고 또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문을 여시니까 이쪽 저쪽에서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그저 휴지 한 통이 부족할 정도로 서로 울으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는 그 현장을 제가 그 자리에서 같이 체험을 했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작은 아이지만은 그 아이에게 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들, 너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으니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하면서 너 먹고 잘 살고 너 1등해, 그렇게 작은 인생이 아니라, 나만 위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옆으로는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언어를 통해서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30년도 채 안 됐는데 그 자리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출신의 선생님들이 한 30-40%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시면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입을 열어서 언어로 축복해 주셔야 돼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내 앞에 보이는 것은 내가 저 따위 것 먹고 낳고 사는 미역국 먹은 게 내가 최고의 인생의 실수인 걸 하고, 저놈은 우주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자녀들이 보여줄 수도 있고 교인들이 보여줄 수도 있어요. 혹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야기하니까 내 마음속에 들려오더라도 시험은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과거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요, 그 안내 보는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그 사람이 몇 부에 안내하면은 나는 그 부서에 안 간다고.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제가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렇다고 왜 우리 교회라고 없겠어요? 우리 교회라고 천사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저 비판하고 싶고 그저 한번 뭔가 해대고 싶고 그런 사람들 있고 저주해대고 싶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감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워주리라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까? 언어로 준비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인격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이 말을 상스럽게 할 때 사람이 천박하다고 합니다. 천박하다는 말은 생각이 얕은 것을 말합니다. 말이나 행동이 상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이런 천박스럽다는 것을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이 아름답습니다. 누가 들어도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 말에서 그 사람의 인격과 내면이 좋게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다고 합니다. 인격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합니다. 인격을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그 사람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릇은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그릇을 인격으로 바꿔 말하면 넉넉함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큰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속이 좁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편견과 아집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종재기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을 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질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참을 줄 모르는 조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일상생활의 만족함을 경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억울하게 당해가지고 저 미디안 장사꾼에 팔려갑니다. 팔려가면서 살면서 형들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형을 통해서 얘기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떠한 아픔과 억울함을 참아내는 큰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큰 그릇, 나를 팔아먹은 형들을 한번 보자고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넣은 보디발의 아내, 내가 나중에 폭로하겠다고 칼을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그릇이 되어서 당신들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내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 뿐이라고 하는 그 넓은 인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그 6년 동안 온 세계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드시지 않았던가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위대한 인물의 공통점은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낸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도 잘 참고 수용하고 참아낸 사람들입니다. 큰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큰 인격의 소유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또한 소인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을 말합니다. 즉 인격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의 공통점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잘 참지를 못합니다. 특히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일에는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타인의 아픔에는 무관심합니다. 깊은 인격과 높고 큰 인격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조금 잘 되면, 조금 알면 으슥해지려고 하고, 조금 더 가지면 교만해지려고 하고, 조금 더 높아지면 아나무인이 되고 말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넉넉해지면 뽐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공통점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그런 것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내가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큰 그릇을 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비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섬길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것도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상처가 별로 안 돼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 일 저 일 했다고 하는 분들이 상처를 받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다닐 수 있습니다. 왜요? 나를 안 내려놨어요. 나를 비워야 큰 그릇이 될 수 있는데 나를 비우지 않으면 큰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인격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비우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너를 비우면은 그 자리에 내가 채울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울 거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소박한 기도도 좋은 기도입니다. 의미가 있는 기도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 못지않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준 건 너 혼자 생존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니 너는 큰 사람이 되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크게 입을 열면 내가 채워주겠다고.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한번 말해보라.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질문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아마 7, 80%는 이렇게 말할 거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네, 그게 최고니까 그거나 주십시오. 그거 마음껏 써도 마르지 않는 잔고가 남아있는 그거 주십시오. 그랬을 텐데 솔로몬은 큰 입을 벌렸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유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 모인 곳에서는 그저 문제가 많을 수 있거든요. 어떤 청년이 그랬대잖아요. 목사님, 요새 다 교회가 썩었습니다. 혹시 완벽한 교회, 좋은 교회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내가 그 교회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청년, 그런 교회에 혹시 있으면은 절대로 등록하지 말라고. 당신 때문에 그것이 깨지고 말 거라고. 이렇게 교회는 다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어느 날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왕이요, 지금 이 아이가 내 아이인데 이 여자가 자기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이 아이가 내 아이인데 저 여자가 자기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아이 하나를 놓고 자기 아이래요. 같이 합숙을 하다가 뭐 엄마가 잠꼬대하다가 아이를 죽였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하나 죽고 하나는 살았어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됐다면 뭐 DNA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금방 알아낼 수 있겠지만 솔로몬이 살던 시대에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어떻게 누구 자식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어떤 지혜를요? 여봐라, 네 큰 칼을 갖고 와라. 예, 저 아이 올려놔라. 예, 자, 둘 다 자기 아이라고 그러니까 반 뚝 잘라갖고 반씩 나눠줘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아닌 사람, 아이고 좋다, 최고다, 그래야 됩니다. 너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하는 생각이지만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제가 안 갖겠습니다. 저 아이 절대 제 아이 아닙니다. 저 사람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한 재판, 솔로몬의 재판을 하지 않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작은 것들은 금방 일회용 또는 10년 동안 쓰면은 없어질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것은 큰 꿈을 가지라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 격려참 갔더니 거기에 있는 선생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번 기도 제목을 놓고 캡슐을 만들어서 넣었다가 우리가 죽은 후에 아니면 우리가 몇 년 후에 한번 열어보고 어떻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자고. 그래서 그때 자기 나름대로 기도한 것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것도 이루어지고 그 당시는 아닌 것 같은데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놓은 거,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는데 이루어졌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 고기가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숭어를 잡아먹겠다고 수없이 도전을 해봤어요. 그러나 몇 번 실패한 것 때문에, 또 어떻게 조금 많게 보면 수백 번 실패한 것 때문에 마지막 그 유리를 열어가지고 한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굶어 죽는 바다쿠다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고기가 되지 말고, 과거에 실패한 것 때문에, 과거에 내가 얼마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오늘 주님은 나는 너를, 내가 입을 열기만 하면,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나는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런 예가 있어요.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 과부가 찾아왔어요. 그 과부는 생도의 부인, 선지자 학교의 생도의 부인, 지금 말하면 신학생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가난해가지고 이제는 그 빚 때문에 자기 자식을 노예로 팔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금 말하면은 내가 빚져갖고 이제 부도 위기에 있고 파산 위기에 있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냐? 라고 물으니까 잔고가 얼마 있느냐고 그러냐면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기름 한 병 가지고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마을로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지금 우리의 문화 가지고 쉽게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2부 예배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옆 사람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사업이 이제 망하게 돼, 부도 직전이 있는데 친지에 이웃에 무슨 어떤 사장님 찾아가고 나 좀 돈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그 해봐야 망할 것 같은데 빌려줄 것 같아요? 안 빌려줄 것 같아요? 있어도 안 빌려줘요. 왜냐면 이 과부 내 그릇 가지고 갔다가 깨트리면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옛날 저는 농사꾼의 아들인데 옛날 삽 하나 빌리고 낫 하나 빌리는데도 그냥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힘들었다고요. 서로 없던 세대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마을에 가가지고 그릇 하나 빌려주세요 한다고 해서 이 그릇 저 그릇 막 산더미같이 쌓아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정사정하고 최선을 다해 그릇 하나 갖다 놓고 하나 갖다 놓고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갖다 놓으니까 나중에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쉽게 말하면 한 그릇 한두 개 빌렸다고 끝내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 네가 할 수 있는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겁니다. 꿈을 크게 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공짜 그러면은 염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어제도 이렇게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가지고 제가 연수구에 사는 누구누구인데 하면서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 경인제일교회에 한 120만 정도의 그 농민들이 있는데 그 농민들을 좀 사랑해주고 나중에 하나로 마트를 좀 사용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로 좀 돼지고기를 좀 이렇게 이제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혹시 무슨 판매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옛날도 그러고 났더니 또 무슨 뭘 판매해가지고 또 샀던 사람이 목사님 이거 반납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런 거 하더라.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한다고. 공짜라고 하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공짜가 없어요. 그런데 2부 예배 때 보니까 조금 냄새는 나기는 나는데 하여튼 간에 공짜는 없어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염치 생각할 거 없이 입을 크게 열면 돼요. 결제는 누가 해요? 결제는 아멘? 그게 길지가 않다니까요. 한 3, 40년만 입을 크게 열면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니까요. 이게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한 가지만 하고 지나갈게요.
저는 평생의 꿈은 뭐냐면 도시락 딱 열면 그 위에 뚜껑을 딱, 옛날에 그렇잖아요. 도시락 싸갖고 오면 어디다가 올려놓죠? 난로에다 쭉 막 이렇게 싸놓잖아요. 싸놓고 이제 점심시간 되면 다 하나씩 딱 열면은 부잣집 아이는 거기에 딱 뭐가 보여요? 계란 후라이가 쫙 위에 깔려 있잖아요. 평생 그거 나도 언제 한번 먹을까 하는 것이 내 꿈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계란 후라이 한번 먹는 거. 근데 그게 40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제 집에 맨날 아침이면 여보 계란 하나 먹어야 돼, 2개 먹어야 돼, 뭐가 먹어야 돼. 아 싫어 아니야 먹어야 돼 하고 억지로 갖다 먹힌다니까요. 그건 작은 거잖아요. 작은 꿈도. 그런데 큰 꿈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의 실천, 그저 내 상존을 위한 꿈이 아니라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는 것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종족이 많은 꿈을 가지면 그저 생존, 옷 뭐 입었어, 반지 뭐 했어, 뭐 어디 가니까 뭐 이렇게 머리 어떻게 잘해줬어, 그따위 이야기 말고요.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이런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돈 좀 맡겨 주십시오. 왜? 지금 청소년 아이들, 제가 옆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막 자해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막 자기 칼로 긋고 죽으려고 상당히 많아요. 그런 아이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한번 대안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좀 바르게 세우고 싶으니까 그 선생님들한테 최고의 월급을 주고 최고의 시설을 놓고 그들에게 최고의 편안함을 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으니까 무엇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저 친구는 25평인데 저는 32평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 말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누가 채워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과거가 내가 어떻게 해서 오늘이 온 거고, 이제 미래는 오늘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준비되는데, 첫 번째 입을 크게 여는 것은 우리의 언어 습관입니다. 언어 습관. 두 번째는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신앙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인격이에요. 종재기 같은 인격이 아니라 큰 인격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세 번째는 그 꿈을 가지고 그런 그릇 가서 거기다 담을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을게요. 자,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도록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갑시다. 내가 입을 뭐하면, 다시 한번요, 내가 입을 뭐하게 하면, 크게 열면 누가 채워주신다? 믿습니까?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울 거라고. 나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너희들을 구출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 언어 습관을 바꾸게 하여 주옵시고, 저의 인격을 큰 그릇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열매가 결국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